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음식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은 젖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젖과 같이 순수하고 흠이 없고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그대로 다 쭉쭉 빨아서 흡수하면은 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젖과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젖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영양 결핍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고기 잘 못 먹습니다. 이가 나 있어야 되고 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기관이 충분히 성장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고기가 먹기에는 단단한 음식이요, 소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아무리 맛이 있고 영양가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결국 몸 밖으로 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나 젖만 빨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고기를 씹어 먹듯이 고기를 소화하듯이 단단하고 어려운 교리의 말씀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의 그 깊은 맛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꿀과 같이 단 말씀입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꿀처럼 달달하고 유대인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돌판이나 이 식탁에다가 엄마가 꿀을 가지고 꿀을 짜가지고 성경 말씀을 글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다가 써주면 어린아이는 글자를 어떻게 익히느냐? 침 발라가지고 엄마가 써놓은 그 글자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립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글자를 그리고 쪽 빨아먹고 그리고 쪽 빨아먹고 그 글자를 구성하는 재료는 꿀이요, 그 글자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시편 기자의 말이 이게 미사역으로 수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꿀처럼 단 말씀을 아이 때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꿀처럼 달고 맛난 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그런 넘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내 마음속에 달게 와닿는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날이 시원하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난 음식인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맛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전달하기가 곤란합니다. 맛은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나에게 달고 유익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케이크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아이스크림이나 청량 음료 같이 당장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데는 하루 세 끼 먹는 밥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한번 가가지고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굶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먹는 세 끼의 식사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읽고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부흥회다, 특강이다, 수련회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그런 정성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듣기는 들었지만 나에게는 좀 어렵다. 또 그런 부분에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더러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전체 주제와 그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다 깨닫고 다 이해하겠다. 그런 욕심은 버리고 가볍게 성경의 줄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고 또 어떠한 사건들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물을 맛보고도 콩나물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성경 읽기 쭉 하다가 하루에 성경을 5장 읽었다. 쫙쫙 흘러 지나갑니다. 스토리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두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그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 읽기를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느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든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생활 문화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할 때 성경의 역사나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기존에 믿고 있는 거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나누어야만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나눌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또 깊이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되고 또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너는이라고 하면 너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 한 사람만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 목회자, 교사, 전도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만 이 디모데후서를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받은 그 사람을 너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모데 들으라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 그 목회자들이나 열심히 성경 연구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연구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는 기도의 말씀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그 자체이며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다 순수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100%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넘어지거나 후회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럴지라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옳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 어떤 젊은 청년, 히피 청년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피 족속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기존 사회의 질서나 가치나 전통을 부정하는 대단히 퇴폐적이고 염세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히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대학 캠퍼스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히피가 성경을 읽는 그 앞을 자유주의 신학자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누가 또 헛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가서 여보게 도대체 뭐가 할렐루야인가 물어봤더니 출애굽기 말씀을 쫙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가 가소롭다는 듯이 쯧쯧 혀를 차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보게 이거는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이고 수심이 약 30cm 밖에 안 되는 얕은 여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리 걷고 철벙철벙 건너가면은 되는 얕은 여울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한마디 하고 몇 걸음 가는데 뒤에서 또다시 주를 찬양하라 또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신학자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아니 성경에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이번에는 주를 찬양하라고 하느냐고 보니까 그 청년이 성경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수심이 30cm도 안 되는 이 얕은 여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말과 군사들과 병거까지 다 장사 지내버렸다고, 다 수장시켰다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먼저입니다. 각종 역사자료, 고고학적인 자료를 다 끌어붙여가지고 어쨌든 자기 입장을 지지해 줄 만한 자료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얕은 바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만의 결론을 만들어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집트의 전 군대와 말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그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여러분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거나 틀리거나 교과서에 나온 거 가지고 정답을 써야지 이 교과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면은 결국은 전부 다 감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 출제가 잘못되었거나 이 교과서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교과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 교과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전제로부터 출발해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경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고고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성경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상식, 내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언제나 옳다. 이 전제하에서 출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집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빵을 사다가 떼가지고 하니까 점점 작아지고 가루가 나지. 이게 5,000명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게 어떤 생명체라면은 혹시 뭐 증식을 해가지고 불어난다라고 하지만 이미 구워놓은 이 딱딱한 빵이 뗀다고 해서 2배로 10배로 불어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가루가 나서 먹지를 못한다. 5,000명 먹으려면. 그래서 아마도 그 소년이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도시락을 준비해왔던 어른들이 부끄러워갖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나누어 먹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에서는 이 말씀, 이 양식이 진짜 빵하고 물고기가 아니라 비유고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빵을 씹어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먹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게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설교 말씀, 특강이었다고 하면 12바구니에 가득했던 빵 부스러기들은 뭐 갖고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셨는데 빵 부스러기가 떨어집니까? 물고기 조각이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입을 막기 위해서 먹고 나서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건 진짜 빵, 진짜 물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젖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 빨아먹으면서 요거는 삼키고 저거는 뱉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빨아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젖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다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개혁성경에는 옳게 분변하여 또 개혁개정에서는 옳게 분별을 하여라고 했는데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디바이드 하면 나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됐습니다. 희생헌물을 가져와라 하면 가져와야 했고 11조 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보고 뭘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다 완성시켰으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는 성전이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전 건축 헌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당 혹은 교회당 건물입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 찾아갈 필요 없고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이 제사장 신분으로서 아직까지 저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헌물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날마다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신약교회 시대 예배당 나오면서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희생물로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들은 한 번 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씩입니다. 다음날 또 죄 지으면 또 희생물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죽은 희생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희생헌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죄 지었을 때 희생헌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자기 믿음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낙원이 땅 속에 있었습니다. 땅 속 세계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 또 안식의 장소인 낙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속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이 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를 다루는 말씀인지 신약시대를 다루는 말씀인지 나는 구약 성도인지 신약 성도인지 이걸 바르게 나누어야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잘 나누어야 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AD 70년경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AD 68년부터 벌어진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의 그 전쟁에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한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아주 중동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영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나와서 영원토록 그 왕조가 왕권이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에스겔, 이사야, 이스라엘을 회복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복받는 민족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뭘 내세웠느냐면 대체신학,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대신 담당하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리셨다. 그 이스라엘 버리시고 그 자리에 바로 신약 교회를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위를 상속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대체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신학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만 나오면 전부 자기 걸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자기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하니까 로마 교황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 내 땅이다. 내가 로마 바티칸에서 다스릴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내가 권위가 선다.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약교회다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열방 가운데서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대리자 지상 대리자 교황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런 체계가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그들이 억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신약교회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서로 관계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입니다. 대체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서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어떤 교단 교회에서는 주일을 안식일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왜?
너와 내 집에 유하는 그 종과 객이라고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게 하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교회 다닐 때 저는 연지동에서 단감동까지 산 넘어서 30분간 걸어 다녔습니다. 돈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 간식 사다 주다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주일날 돈 쓰고 가게 주인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월요일마다 주초고사 보는데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밤 12시, 월요일날 새벽 00시,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안식일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하고 주일도 구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의무를 전부 다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몸에 새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은 누구하고 누구 언약입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지 제8일째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유아 세례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 어린아이에게 신앙 고백도 못하고 죄가 뭔지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억지로 할례의 율법을 신약교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 좋은 것까지 다 신약교에다 적용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마지막 7년 환란기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받아야 돼요. 신약교회 성도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야곱,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로 적용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환란기 가운데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을 받아야 되는구나.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자니까 마지막 우리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휴거 못 되고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 엉뚱한 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똑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인지 잘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나 분명히 지난번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냈는데 옆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이게 냈는데 왜 나한테 왔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분명히 군 제대했는데 옆집 우편함에 있는 입영 통지서 보고 달달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왜 남의 거 가지고 이스라엘 거 가지고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신자와 시기를 잘 나누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고기를 먹는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한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주신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신약교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다 못 먹습니다. 장어구이 못 먹습니다. 새우도 못 먹습니다. 조개, 어패를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노예제도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셨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그 당시에 이미 세계 각곳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종을 다룰 때 학대하지 마라, 착취하지 말라, 6년간 섬겼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많은 선물을 안겨서 보내줘라. 종이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다 공급해줘라. 율법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을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렇게 범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들아, 너희 위에도 주인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임금을 떼먹지 말고 가혹하게 부리지 말라.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자는 대충 눈속임만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신실하게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다거나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셨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복음만 붙잡고 이방인에게로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게로 가야 된다.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복 운동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온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왕국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과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 나누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어야 되고 이게 교회에 속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것인지 나누어야 되고 이게 어느 시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잘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권위 있는 주석가나 신학자들의 견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교단이나 혹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런 스타일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잘 서가지고 막 용기 있게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부끄럼 타고 수줍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일 도와줄 사람 일꾼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이 일꾼들이 언제 부끄러움 창피를 당합니까? 이거 좀 저기다 날라주십시오 했는데 이 이삿짐 센터에서 온 사람이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일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창피당합니다. 일꾼이면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일꾼이 힘이 딸리면 부끄러운 겁니다. 일꾼이 기술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수도꼭지 하나, 전기 스위치 하나 못 고친다 이러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 못하고 말씀도 바르게 딱 나누지를 못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연구한 그 말씀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하늘의 왕국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집주인은 창고 안에 어느 것이 묵은 포도즙이고 어느 것이 새 포도즙이고 이것이 다 종류별로 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척척 알아가지고 어느 때 무엇을 꺼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혹은 누구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주는데 말씀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딱 꺼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딱 꺼내 보여주고 새 것 신약 성경에서 꺼내가지고 쫙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 무장 많이 됐다. 나 역량 있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뭘 해야 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혼자서 성경 말씀 깨달은 거 마음속에 가득히 자기 그 노트 정리한 거 빼곡히 그렇게 갖고만 있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다른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그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바 말씀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정리한 거 많겠죠. 그 열심히 몰두해서 연구하고 뭔가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선한 간증이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나누고 또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라. 결론은 연구하랍니다. 스터디,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연구하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하려면 연구하십시오. 개혁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는데 이 어디다 힘을 쓰라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NIV에서는 do your best.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연구하라, 스타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소모임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공부도 해오시기 바랍니다. 연구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다른 목회자 설교를 베끼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예 그런 피치 신디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설교 같은 것들을 다 등록을 해주면 돈 주고 설교 원고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설교 연구 안 하고 거기에서 원고 돈 내고 다운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신학자들의 주석서를 번역해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베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훌륭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루터나 스펄전이나 워렌 월섭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설교자나 주석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명한 신학자가 어디서 한 군데 발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다 하면요, 그 사람 따라서 설교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권위는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비교의 대상으로 참고의 대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열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하고 논문 표절 이야기 나오죠.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뺏기기, 설교 표절, 주석 뺏겨가지고 설교하는 거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연구하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 경전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목회하라고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날마다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지. 혹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수신자별로 시대별로 잘 구분해서 잘 나누어서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나 또 목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혼자서 연구하기가 힘들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설교 다 등록되어 있고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강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성경 강의 부지런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학원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 학기마다 신학원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틴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출생, 교육, 결혼, 장례식, 그리고 의식주 문제, 그쪽에 직업, 여행, 음악, 건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 원서 작성해서 한 학기간 같이 배워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